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성천하시기 전에 두 가지 부탁을 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나서 11 제자들을 모아놓고 특별하게 부탁을 한 가지 했습니다. 그 첫 번째 부탁이 오늘 읽은 두 번째 성천하시기 직전의 부탁의 말씀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부탁은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특별히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를 삼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를 삼으라는 그 제자라는 말 속에는 이제까지 훈련받았던 3년 반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훈련받았던 그 모든 내용들을 그 제자들이 잘 가르치고 또 지키게 하는, 자기에게 준 제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있지만 또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하나씩 지키게 하라. 그 제자라는 단어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십자가를 앞두고 대제사장의 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이 기도한 내용에 보면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나오고, 물론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의 핵심은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 자신에게 주신 제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신, 성부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 나에게 준 제자들에게 성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하나 지키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지키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니까 제자들 마음속에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구별된 삶을 살지 않습니까? 거룩하게 되는 거죠. 거룩한 삶이 또 하나가 됩니다. 또 이게 하나가 되면서 마귀에게 시험받는 것을 보호해 주시고,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늘 마귀의 권세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마음속에 늘 이렇게 기쁨이 흘러넘치는 거죠. 제자들 마음속에. 주의 일을 하는데도 자기의 직업을 다 버려두고, 공무원도 있었고 비즈니스 하는 사람도 있었고, 다 그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오는 그 삶이 마음에 기쁨과 은혜가 넘쳐났다고, 그렇게 예수님의 기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 나에게 보내주신 그 12명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꼭 지키게 만들었고, 그 뒷부분에 보면 나에게 주신 제자들 말고 또 나의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이 또 복음을 받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동일한 거룩함과 하나됨과 마귀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것과, 그렇게 해서 그들 속에도 기쁨이 넘쳐나는 이런 기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제자를 삼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제자를 삼는 그 제자 속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 자신에게 붙여준 사람이 있듯이 우리들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임박한 우리에게도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D-Day를 선포하고 이렇게 이 가을에 결실의 계절에 정말 우리에게 붙여준 사람들이 누군가,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에게 붙여준 제자가 누구인가, 나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또 나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오늘도 이제 학습 세례 문답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가족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이게 복음을 받고 이렇게 제가 문답 복습한다고 이게 복도에서 이게 이제 문제지를 가지고 이렇게 복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도님은 예수를 믿고 나서 삶의 변화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를 믿고 나니까 마음에 얼마나 기쁨이 넘쳐나는지, 은혜가 흘러넘치고 기쁨이 넘쳐납니다. 목사님 꼭 물으면 그대로 대답하시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그 예상 문제가 거기 나올 것 같은데 꼭 잘 기억했다가 누가 가르쳐주나 하면 제 이름을 대고 그래서 잘 대답하시라고. 이게 나오는 분들이 거의 다 패스했는 것 같아요. 제가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성적이 아주, 이번에 성적이 지난 학기 때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다 이렇게 기쁜 얼굴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기쁨이 넘치고 그 기쁨을 넘침을 받은 또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제자가 만들어지는, 또 그 제자를 통해서 또 다른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난다면 그것이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부탁인 줄 믿습니다. 이 결실의 계절에 우리가 주위에 보면 영혼이 지쳐있는 사람들, 죽어있는 사람들, 길을 걸어가고 자기 일들을 분주하게 쫓아다니지만 주님이 없어서 그 속에 영혼이 죽어있는 사람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동일한 그 누가복음 뒷분에 보면 이 일에 너희들은 증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를 삼아야 되는 건 아는데, 전도대회 D-Day 11월 13일 D-Day를 정해놓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내 속에 이게 뭔가 주저되거나 또 부담되거나 내가 오히려 눌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뭔가 전도하러 갔다가 내가 오히려 설득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얼마 전에도 밤늦게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해보는데 제가 좀 조금 그분하고 대화 속에 약간 밀리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말씀을 잘하시는지. 그 내용이 맞고 논리적으로 막 차근차근 설명하는, 이렇게 교회 일하고 좀 관련된 일이 있어가지고 밤 한 12시가 넘었는데도 저는 잠이하고 좀 몽롱했는데 이분은 얼마나 또렷하게 막 불교라는데, 그래서 이번 자기가 저녁밖에 시간이 안 돼가지고 735 카페에서 제가 한번 밤늦게 한번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이 필요한 겁니다. 두 번째 부탁,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그분을 사모하면 우리 속에 불신자를 향해서 정인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마태복음 표현으로 하면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어떤 상황인지 1절, 2절 두 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데오빌러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은 저자인 누가복음에서는 데오빌러 각하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는 데오빌러여 각하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태어나심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사역 하나하나를 기록했는 그 기록할 당시에 데오빌러는 그 호칭을 적은 것을 보면 어쩌면 이제 막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막 입문 단계에 있거나 아직 어쩌면 불신 단계에 있거나 어떤 복음으로 돌아오는 그 경계선에 있었던 것을 한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시간이 좀 지나서 데오빌러여라고 하는 말을 보면 아마 그가 이제
복음으로 조금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각하라는 말을 빼더라도 복음의 내용을 이 데오빌로에게 복음을 전하는 성도 입장에서, 목회자 성도 입장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누가의 모습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도,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 말씀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누가복음도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구체적으로 데오빌로여라고 이미 성도에 대해서 이렇게 적은 내용을 보면 정말 우리에게도 이 본문이 사도행전 전체가 전해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를 믿는 깊이 들어와 있는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이 사도행전 앞부분을 통해서 이해해야 사도행전 전체를 이해할 수 있고, 사도행전 전체를 이해하면 우리의 신앙의 삶이 성장이 이루어지고 폭발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전했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46절에서 47절 두 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아멘. 성경에 나오는 이 66권 전체의 어떤 핵심적인 그 내용을 우리가 딱 모아본다면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만은 그 예수님의 내용을, 사역을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압축해서 설명하면 금방 누가가 마지막 뒷부분에 기록한 대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음의 신앙 고백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족속들에게 이 죄사함,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가 용서받는 것, 용서받고 이 회개가 온 족속에게 전파되는 것, 당연히 그렇게 전파되어야 되겠죠. 그런 복음의 핵심,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이 사실을 모르면 죄사함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때 이 도시가 구원함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 4절에서 어떻게 누가는 강조하고 설명하는지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내용을 사람들에게 전파하면서 그들이 곳곳에서 회개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의 운동들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도시를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기다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 성령이 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의 말과 지혜와 권능과 경험과 지식과 상식은 어떤 사람들을 변화시키는데 항상 한계점에 딱 부딪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만약에 기다리고 그분의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게 되면 우리가 정인된 삶,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의 반응,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 그들의 삶의 관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아멘.
제자들의 관심은 참 놀랍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3년 동안 계시면서 수없는 그런 영적인 신비한 것을 경험하고 신비한 세계 이야기를 다 많이 하고 죽은 자를 살리면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뭐 다른 능력이 아니라 뭐 죽은 자도 살리고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고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케 하고 신비한 것을 경험했고 또 죽었다가 그렇게 예고하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제자를 삼으라고 정인된 삶을 살아라고 부탁을 했지만 아직까지 제자들의 관심, 만약에 어쩌면 우리들도 이 제자들의 관심 속에 우리가 움켜쥐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이 오후 시간에 이 부분을 내려놓고 그분이 원하는, 그분이 약속하신 성령을 사모하며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의 관심은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로마에서 정치적으로 압박받고 고통받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정치적으로 해방을 받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그들의 관심은, 그들이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내용들은 아직까지 세상적이고 땅의 것이고 인간적이고 정말 썩어질 것을, 그런 것을 다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움켜쥐는 세상 것을 풀어놓을 때, 성령이 그 속에 역사할 때 하나님의 정인된 삶을 감당하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들이 그들 삶 속에 나타나지만 세상 것에 관심에 꽉 움켜쥐고 있을 때는 그들은 아무런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좀 깁니다만은 이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살리심을 받았다면,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속에 만약에 있다고 하면, 예수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고 하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위의 것을 찾아라.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그분의 관심이 무엇이고, 그분이 지금 이 지역을 향해서 우리 동막교회를 향하신 그분의 관심이 무엇일까?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다 육은, 우리의 세상 것은, 우리의 육신의 정욕은 다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졌는데, 주님이 만약에 재림하시면 그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생명이, 우리 속에 있는 이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는 그런 신비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생명, 이 생명을 가지고 또 믿지 않는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 생명을 전해주면서 그들도 우리와 함께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 함께 부활하는, 그것이 주님의 관심이요 소원인 줄 믿습니다. 땅의 것은 관심을 안 가질 수는 없지만 이렇게 거기에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세계의 관심에 큰 영향을 끼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때와 기한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은 아버지 손에, 심지어 예수님도 잘 모른다. 그건 아버지의 손에 달린 것이다. 아버지가 그 원하는 날짜와 시간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지, 그것은 알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아버지가 궁극적으로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이 문제가 해결되고 풀어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만약에 그러냐, 정말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땅의 것은 그대로 따라온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은 항상 그렇게 말씀합니다.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주님의 관심은 영적인 부분,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먼저 시간과 에너지와 모든 것을 투자할 때 세상 것은 이렇게 쭉 따라오는 줄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세상 것을 이렇게 다 움켜쥐고 하나님 것을 먼저 움켜쥐지 않고 세상 것을 움켜쥐고 이것이 따라오기를, 이거는 덤으로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먼저 시간을 바치고 또 우리의 정성을 바치고 또 모든 에너지를 집중했을 때 세상 것은 우리가 쭉 따라와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맺혀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정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누가의 메시지는 8절 말씀,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게 되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것, 그걸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건 아니겠죠.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120문도들이 여기 모인 숫자보다 조금 덜 할지는 모르겠지만 모여가지고 집중적으로 전혀 기도만 했다는 것보다는 하여튼 모든 삶의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 도시를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 도시를 떠나지 않고 간절하게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 그 120문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은혜가 임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권능을 받는다. 권세와 능력이라는 말이죠. 교통도로에서 이렇게 법규를 어겨가지고 한번 걸려본 적이 있습니까? 저도 한번 이렇게 자꾸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기를 맨 처음에 뭐 때문에 따라오는지 몰랐어요. 한참 가보니까 속도를 위반하고 이게 또 신호를 위반해가지고 막 따라오는 분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다 이게 신분증을 제시하고 다 해야 됩니다. 그분이 무슨 강력한 힘이 있어 그런 게 아니라 그분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있다는 거죠. 권세, 능력. 북한이 핵을 다 가지고 있으면요, 이게 핵이라는 그 자체의 어떤 파워가 있잖아요. 전쟁을 할 때 소총 들고 M16 소총 들고 싸우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핵을 이게 다 하나 가지고 통일되면 우리가 참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네, 북한을 좀 많이 개발했다가 우리가 통일되고 하면 좀 힘이 있을 것 같아요. 실질적인 힘, 또 국가에서 부여하는 어떤 권세, 우리로 치면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뭡니까? 자녀의 권세, 자녀의 어떤 신분을 통해서 주시는 권세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권세와 능력들이 성령이 임하면 나타나는데, 그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면 사마리아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된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까지 오는데 시간들이 제자들은 많이 걸렸습니다. 바로 또 사도행전까지로 이렇게 달려가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십자가 전에 예수님으로부터 훈련받는 것들이 있습니다. 훈련을 잘 받고, 말씀 훈련도 받고, 우리 또 평신도 소그룹 성경 공부에 말씀 훈련도 받고, 개인적으로 경건의 훈련을 가지고 말씀 훈련을 받고, 그러고 나서 사도행전 과정을,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성령의 능력을 받았을 때 우리들도 사도들과 같이 그 주인공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과정들이 있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만약에 이 사도행전에 성령을 받는 단계가 없었다면 그들은 정말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냥 벌벌 떨고 그냥 예수님 십자가를 못 박을 때 그냥 도망가고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하고 뭐 대충 그런 삶으로 인생이 마감됐을지 모르지만 사도행전에 성령이 많은 단계를 그들은 거쳤을 때 그들은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정말 가는 데마다 놀라운 역사가 그들 삶 속에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베드로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성령을 받고 나서 베드로의 삶이 이렇게 달라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도 하나님의 지식으로 이렇게 충만되어 있어서 지식 자체로 우리에게 만약에 남아있는 그 지식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썩은 물, 고인 물과 같습니다. 저수지가 있는데 저수지에 많은 물을 담아놓은들, 많이 그 땅을 파가지고 물을 많이 담아놓은들, 그 발전기로, 수력 발전기로 돌리지 않고 그 논밭에 물을 주지 않고 식물에 물을 주지 않는 저수지를 위한 저수지는 썩은 물이요, 아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속에 가슴을 뛰게 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도전하고 우리를 살리게 만들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그 말씀이 말씀되게 능력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우리 속에 임하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의 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혔을 때,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증인된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는 그 물의 비유를 해줘. 물이 다 땅에 떨어져서 싹을 내게 만들고, 또 이게 잎이 자라서 줄기가 되어서 농사 짓는 사람에게 그 종자 씨를 주고 양식을 주고 그 사명을 다 하고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또 우리에게 다가와서 정말 우리의 가슴을 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 우리의 생활을 변화시키고 그리스도의 정인된 삶을 다 하고 나서 그 말씀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우리 속에 임할 때 그런 말씀이 말씀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사모하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 같이 기도에 집중하고, 우리 태신자 초청주의를 앞두고 직분자들 금식기도, 또 화요일 저녁, 목요일 저녁에 모여서 또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이번에는 1교구, 2교구는 무조건 강제로 다 나오셔야 됩니다. 새로 전략을 좀 바꾸었어요. 교구별로 돌아가니까 그 교구에 올까 말까 이 정도 됐는데, 1교구, 2교구 성도님, 교회 주변에 있는 분들은 화요일 저녁, 목요일 저녁은 이번 주는 아니고요, 다 나오셔야 돼요. 다 나오셔서 3, 4교구만, 이게 3교구는 화요일 저녁, 4교구는 목요일 저녁, 뭐 아주 태신자 이름을 불러가면서 정말 VIP 초청주일에 주님 영혼을 살려주옵소서, 이 동막교회 때문에 이 중구가, 이 대구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이번 초청주일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이 주위에 동막교회가 있는데 지옥 가는 영혼들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보내주시는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들을,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들을 다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에서 15절인데요, 두 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요한복음은 어떤 신학적인 내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령에 대해서 누가가 기록했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 하지 않습니까?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다른 복음서보다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는, 성령이 오시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내 것을 가지고, 주님의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와 능력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권세를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임하면 그 성령이 임하는 그 통로를 통해서 성자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성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들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 권세와 능력이 동일하게 나타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성부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능력들이 다 예수님이 다 부여받고 이 땅에 내려오셨지 않습니까? 사역을 다 마치고 하늘로 올라갈 때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님이 내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것은 또 성부 하나님의 것이었죠. 예수님의 모든 권세와 능력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공짜로 선물로 주시고 값없이 돈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마지막 때가 되면 늙은이는 꿈을 꾸게 되고 어린아이도 예언을 하게 되고 젊은이는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세와 능력을 예수님께 주셔서 예수님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그대로 가지고 그 권세와 능력을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성령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우리 모두에게 그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능력들이 동일하게 우리가 가지면서 정인된 삶, 제자의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또 다른 제자를 또 양육하는 겁니다.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부터 내가 받았던 은혜와 능력들이 많이 있잖아요. 간증이 많잖아요. 그것을 내가 한번 그냥 가지고 좀 전도하고 이게 그런 정도가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권세와 능력들을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를 또 나에게 붙여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그들이 또 받아가지고 이 기쁜 소식을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눠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가슴이 흥분되지 않아요? 할렐루야. 우리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서 이 동인동 지역에, 중구 지역에, 대구 전역에 우리 동막교회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제자를 통해서, 제자의 제자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이 가을에 많은 열매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서 제자자의 삶, 정인된 삶을 이 가을에 결실의 계절에 정말 많은 열매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세 번 부르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